특세 7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고입니다. 월요일 축복 안수 기도는 1교구 구역장분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셨다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이 눈물의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내고 풍성한 누운 병상을 날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오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달려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달려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인천에서 개척을 하신 전도사님으로 지금은 이제 사모님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적지요. 땅은 찾아야지요. 교회 지을 땅을 찾는데 뭐 한두 군데 돌아다녔겠습니까?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짜증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오직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짜증내며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시더랍니다. 딸아, 이거 보물찾기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이렇게 보물을 찾는다고 성질 내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더 기대되고 더 설레고 더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몇 군데 땅을 보고 몇 군데 건물을 보고는 힘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그 여인에게 아니다. 너 지금 보물찾기 하고 있는 거다. 정말 보물 같은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1층은 카페, 2층은 교회, 3층은 사택을 작은 땅이죠. 그래서 자그마한 카페에 교회에 사택을 지은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땅 밟기도 하고 코로나인데 누가 그 교회 오겠습니까? 더구나 개척교회인데. 그런데 한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딸아, 너 하나님을 아니?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쭉 이렇게 읊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네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니?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얼마나 아니?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이론적으로야 알죠. 지식적으로야 알죠. 글자적으로야 알지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그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힘 있는 분이시고 얼마나 빛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너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를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아는, 예수를 깊이 아는 복 있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예수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억만 가지도 더 되는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구세주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까지 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추어진 동기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무얼 감추고 무얼 숨기고 무얼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한마디로 중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병자였는데, 아니 이 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 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 아무리 큰 병, 아무리 죽을 병, 아무리 끝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중한 병, 죽을 병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가 누구신가?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도무지 듣지도 못한 일까지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도 못한 일, 보도 못한 일, 생각도 못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새벽마다 목 놓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일을 행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미명에 달려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그리도 목 놓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많이 아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견고하여지고 용맹하여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여진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가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못 달려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보통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친구 네 사람이 저 상에 뉘어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봤더니 세상에, 아니 그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있으면 좀 뚫고 지나가고 양해를 얻고 나갈 터인데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오는 이가 있습니다. 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찾다가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간다고 무슨 수가 있나요? 올라갔더니 지붕에 막혀가지고 이번에는 예수에게 못 나갑니다. 사람에게 막혀서 못 나가고 저 지붕에 막혀서 못 나가고, 그럼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립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나가면은 나병도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에서 저 이스라엘까지는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멀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멀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멀어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이 없으면 변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서 나갈 수 없고 지붕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네 사람들이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상식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바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 빠른 분들은 이거 집 이렇게 천장 망쳐놨으니 이거 500 들겠다, 이거 1000 들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계산이 빠른 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례하다, 상식 없다, 오바한다, 별별 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소리고 예수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보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지붕 때문에 예수에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붕 뜯어내고 나서라도 예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지 말고 믿음으로 찾아야 된다. 믿음으로 찾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냥 찾으면은요, 사람 때문에 막히고, 환경 때문에 막히고, 지붕 때문에 막혀가지고 예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아도 나오는 이가 있고, 지붕이 막아도 나오는 이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 나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사람의 믿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에 달려 나와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걸어 달려 나오든 엎여 달려 나오든 들려가지고 상에 들려서 달려 나오든 끌려서 달려 나오든 달려 나오면 내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인생이 있고, 저 친구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인생이 있고, 부모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인생이 있고, 구역장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인생이 있고, 달려 나오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려 나올 때에 믿음 가지고 달려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어떤 수고,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믿음이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지 못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저마다 예수 앞에 달려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저마다 있고 저마다 많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정이다,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와 납작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성경에 보면 성소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뜰, 두 번째는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보면은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뜰만 밟고 가는 이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이는 뜰을 지나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성소에는 예수와의 은밀한 만남, 친밀한 만남, 왕궁이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저 육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앞에 많은 이들이 달려나왔지만 정말 예수를 만난 이는 저 중풍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 특세에 달려 나오시고 1부에 달려 나오시고 2부에 달려 나오시고 3부에 달려 나오시고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달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영적으로 뜰만 밟고 가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보다 낫지만 성소만 밟고 가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